오늘 마태복음 25장 19절에서 30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송구영 신예배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한 해가 정말 참으로 빠르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2024년을 채 30분도 남기지 않은 그 시점에 서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여러 일들이 많았지만 그래도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으며 그로 인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의 마음으로는 아쉬움도 남아 있습니다. 좀 더 열심히 노력할 걸, 좀 더 내가 하나님께 충성할 걸, 이런 후회감도 이 시간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한 해 한 해 세월이 흘러가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의 인생도 끝이 있을 거란 생각을 해봅니다. 무안공항에서 너무나 안타까운 179명의 희생자가 나왔습니다. 즐겁게 여행 다녀오던 그 길에 많은 사람들의 죽음의 길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도 언제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올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천년만년 살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어쩌면 많은 시간이 남지 않은 그런 시점에 와 있는 것이, 마치 2024년이 이제는 얼마 남지 않은 것처럼 우리 인생도 얼마 남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시되며 교만하며 살아가서는 안 돼요. 늘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며 언제든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도 아멘하고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마지막이 언제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후회하지 않는 그런 신앙인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오히려 연말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반성하고 또 새롭게 한번 정비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 가운데 좋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연말이 되면요, 누구나 다 한 해를 뒤돌아보죠. 내가 잘못했던 일, 내가 후회됐던 일, 내가 실수했던 일, 내가 누군가와 좋지 못한 감정의 싸움을 했던 일, 이런 인생을 한번 돌아보게 되는데, 이런 인생을 한번 돌아본다라는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유익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가끔 터닝 포인트를 가져서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가끔 우리의 인생을 체크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이러한 연말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취지로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후회 없는 인생을 마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앞장 2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25장에 와서는 종말을 의식하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장이 됩니다. 성경에는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또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와요. 이 세 가지의 모든 비유는 다 종말의 때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비유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요, 종말이 있어요. 두 가지의 종말이 있겠죠. 개개인의 종말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인류 역사의 종말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 오신다면 인류의 종말과 개인의 종말이 같이 오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 오시기 전에 먼저 죽는다면 개인의 종말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우리는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 죽음으로 끝나버린다면요, 우리는요 막 살아도 돼요. 교회 생활하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 안 믿어도 돼요. 그런데 죽음 위에
심판이 있고 심판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나눠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히브리서 9장 27절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지옥의 형벌을 당하는 정죄의 심판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죄를 용서 안 받아서 우리는 지옥 형벌은 받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요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신앙의 평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지는 거예요. 네가 신앙생활 얼마나 잘하고 왔느냐, 하나님 우리를 체크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뭐 지옥과 천국에게 나눠지지 않고 다 천국까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께 충성되게 하나님께 헌신적으로 살아온 자는 더 큰 영원한 상급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가 바로 그런 종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심판에서 하나님의 인정받고 칭찬받는다. 여러분 이건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요 한 번 사는 인생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뭐 100년 안에 저 어린아이 할 거 없이 다 100년 안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거예요. 그런 인생 우리가 대충 흥청망청 살다가 후회하면서 마치는 그런 우리가 시간이 된다면 마지막 때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사도 바울처럼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감사하며 당당하게 천국 들어가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 성경은요 우리에게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외국 가면서 종들을 불렀어요. 당시에 팔레스틴 지방은요 로마 식민지였는데 귀족들이 로마의 원로원에 가서 분봉안의 직위를 때로는 받았어요. 그러니까 분봉왕이라면 그 당시에 지방의 영주권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럴 때 로마로 떠나죠. 주인이 3명의 종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한 종에게는 1달란트, 다음 종에는 2달란트, 다음 종에게는 5달란트를 주었어요. 본래 이 달란트라는 것은요 금의 무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달란트 비유에는요 화폐의 단위로 기록되어 있어요. 화폐의 단위로 따져본다면요 1달란트는 약 6천 데나리온이 됩니다. 한 데나리온은요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의 돈으로 환산해서 한번 본다면 하루 요즘 일당이 한 15만 원 정도 한다고 한번 계산해 봅시다. 15만 원 곱하기 6천이면요 9억이라는 돈이 돼요. 그러니까 1달란트가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에요. 9억 원을 맡긴 거예요. 노동자 한 사람이요 20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꼬박 모아야 되는 그런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주인은 이렇게 종들에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맡기고 먼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 후에 5달란트 받은 종은 가서 장사해서 2배로 남기게 되죠. 2달란트 받은 자도 가서 그 돈을 가지고 장사해서 또 2달란트를 남기게 됩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달랐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땅속에 그냥 파묻어다 놓고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자기에게 5달란트 받은 것을 가지고 10달란트를 만들어 갖고 2달란트 받은 자는 4달란트를 만들어서 주인에게 갖다 주었어요. 그때 주인에게 칭찬을 받게 되죠.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 똑같은 칭찬을 해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요 21절과 23절에 보니까요 칭찬의 내용이 똑같아요. 더 많이 남겼다고 해서 칭찬이 더 많은 것이 아니에요. 자기에게 맡겨준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곱을 남겼을 때의 칭찬은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1달란트 받았던 자는 그 묻어놨던 것을 그대로 갖고 종에게 나오자 종에게 아주
엄청난 혼을 당하게 됩니다. 여기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리고 먼 길을 떠나는 것은 부활 승천을 가리키는 것이죠. 종들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달란트는 각 사람들에게 나눠준 재물, 은사, 재능, 인간적인 조건을 가리키는 것이,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온다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여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이고, 그때에 우리가 받았던 달란트를 계수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받으시게 된다는 것이, 회개한다라는 것은요, 그때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 앞에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공수래 공수거죠. 빈손으로 왔다, 그냥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모아도요, 갈 때는 빈손이에요. 이런 사실을 우리는요, 겸손하게 인정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바울의 말이 바로 그겁니다. 고린도서 4장 7절에 보니까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뇨?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 같이 자랑하느뇨?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누구나 일생을 살아간 후에 하나님이 맡기셨던 것에 대한 엄정한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때에 잘하였도다, 이런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듯 우리는 늘 마지막 때에 그 결산하는 그날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오늘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니까요, 나만 위하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 모두 결산의 날에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평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참으로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은 세상과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상대평가를 하죠. 그러니까요, 1등은 한 명뿐이에요. 이게 우리 중에 1등을 뽑자면 한 명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절대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가 똑같이 칭찬하는 것이죠. 사람들끼리 하나님은 비교하지 않아요. 순위도 매기지 않아요. 각자를 하나님은요, 그 각자를 평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달란트대로 평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등수를 매기지 않고 각 사람에게 어떻게 했느냐, 각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그리고 그 기준은 뭡니까? 충성하느냐, 다른 말로 하면 최선을 다했느냐 아니면 그냥 묻어놨느냐, 이것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최고, 최대, 최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최선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가능한 거예요. 많이 받았던 적게 받았던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평가를 받는다면요, 다 1등, 2등, 3등, 4등 쭉 줄이 서게 될 것이. 그러나 하나님은 맡겨주신 대로, 주어진 여건대로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다 1등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 새해에는 더욱더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들이 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최선의 삶을 구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삶이란 과연 어떠한 삶일까? 최선을 위한 기본적인 자세는요, 자족과 감사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조금 많이 가졌다고 교만해요. 조금 높은 위치에 올라갔다고 교만해요. 또 어떤 사람은요, 나는 적게 가졌다고 원망해요. 불평해요. 이런 마음으로는요, 여러분 결코 최선을 다할 수 없는 것이, 작게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족의 비결을 배워야 될 것이, 가만히 따져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히 주셨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1달란트 받은 사람도요,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것을 받았어요. 그런데 왜 자기는 작게 받았다고 생각됩니까?
비교하니까 그런 거예요. 비교하니까. 아니 저 사람은 5달란트, 저 사람은 2달란트를 받았는데 나는 왜 1달란트야? 나는 아침 일찍 포도원에 들어왔는데 나는 왜 1달란트 주는데 왜 끝나기 1시간 전에 온 사람도 왜 똑같이 1달란트야? 비교하니까 늘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것이. 우리는 이만큼 주신 것에 우리는요 감사하며 자족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돼요. 돈만 가지고 생각한다면요 때로 섭섭할 때가 있어요. 사실 돈 외에도 시간, 건강, 재능, 지위, 직분 여러 가지를 감안하면요 각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주실 만큼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비록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요 최선을 다하면 우리의 조건은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게 되는 것이. 충남 당진에 청소 일을 하는 할머니와 살았던 이 박정서라는 이 학생이 있었어요. 이 학생은 가족 위탁 교육을 받고 인터넷 강의를 들으며 공부해서요 고등학교 3년 동안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어요. 어려운 환경에 살았는데도요 전교 1등을 늘 했던 거예요. 그래서 2024학년도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환경 탓하며 불평하지 말고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또한 많은 것을 받은 사람도 다 된 줄로 착각하지 말고 더욱 겸손히 최선을 다하며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이. 그래야 받은 것을 유지할 수 있고 또 더 발전시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많다고 우쭐하면요 빼앗기고 책망당하게 되는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 자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나는 못 가졌다, 나는 나이가 많다, 환경 탓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원망 불평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샤갈이라 불리는 한 유명한 화가인 길헤이 리버만이라는 이 화가가 있었어요. 그는 놀랍게도요 그림 그리기 시작한 것이요 81세 때 시작했어요. 다른 일 하다가 정년을 하고요 노인 클럽에 가서 그저 이 체스를 두면서 시간을 늘 그냥 때우고 살아가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지나가던 청년이 말을 한마디를 던집니다. 할아버지 그렇게 무료하게 앉아 계시지만 말고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림은 너무나 재밌고 시간도 너무나 잘 갑니다. 그렇게 해서요 77세의 이 할아버지가 그림이라는 것을 이제 배우기 시작해요. 그는 구약 성서의 내용과 히브리 문항을 주제로 그림을 그렸는데 미술가와 평론가들이 그 그림을 보고 와, 이 할아버지는 천재성이 있다 이렇게 평가했어요. 그는요 101세가 되는 해까지 그러니까 22회의 전시회까지 열면서 화가로 명성을 날리는 분이 되었어요. 1981년 로스앤젤레스에서 예술 전시관 제22회 개인전을 열었을 때에도 101세의 할아버지가 꼿꼿하게 그 전시관 입구에 서서 사람들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죠. 또한 83세의 풀코스를요 1200번이나 뛰었던 그러한 사람도 있어요. 나이가 83세인데요 1200번 풀코스만. 우리는 한 번도 하지 못했던 일들을요 나이가 그렇게 많아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여러분 끝까지 몰라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쓰실지 모르는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 나이 탓하지 말고 환경 탓하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삶을 열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가 또 저물어 갑니다. 이제는 올 한 해가 10분도 채 남지 않았어요. 한 해 끝에 있듯이 우리의 인생도 끝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을까? 만일 연말에 후회스러운 것처럼 그때도 우리가 후회스럽다면요, 그것은 큰 문제일 것이. 그러나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며 아쉽고 후회스럽고 또 열심하지 못했던 이런 감정을 미래를 위한 발전의 계기로 삼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충분히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우리는 땅에 묻어놓는 삶을 살았다면 2025년 그 묻어놓았던 것을 다시 캐내어 다시 곱절의 것을 남겨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똑같이 칭찬받는 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후회를 믿음으로 승화시켜서 앞으로 더 신앙생활 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최선의 삶을 다하고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며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매듭 짓고 2025년으로 넘어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하였도다 칭찬 듣고 하늘의 면류관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우리 모든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